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임을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내가 세운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기도 하고 또 아주 박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 실수를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다음에는 꼭 성공할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하고 미국 일리노이주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동 실험을 한 연구가 있어요. 어, 사람의 의지와 통제력에 대해서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흡연자들, 그러니까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자꾸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 커피와 담배라는 이제 영화가 있다 그래요. 담배를 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랍니다. 그 영화를 한 방에 모아놓고 틀어주고 나서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조건을 각자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담배를 그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방이 아니라 다른 방에 보관하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피지 않으면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피지 않으면 2유로 3,000원 정도 되는 돈을 보상으로 주기로 했어요.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의 담배를 그 방 안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지 않으면 6,000원의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끝까지 피지 않으면 10,000원 정도 되는 보상을 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어려운 시험이겠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끝까지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약 16,000원 정도의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스스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유혹의 강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설문 심리 조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전에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의지력이 자신의 통제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일수록 높은 단계 3단계, 4단계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혹 1단계나 2단계의 선택을 하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신이 의지력이 있고 너 내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높은 강도를 선택했는데 약 35% 정도가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낮은 유혹의 강도를 선택한 사람은 10%의 실패율, 90% 정도는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자기 통제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더 많이 실패한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혹시 내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신앙의 유혹에서 믿음을 흔들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더 취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과 또 재능과 실력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1편 말씀은 굉장히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목적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한 많은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한다, 찾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피할 곳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교훈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혹은 다윗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혹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계속해서 도망가야 하는 현실에 처했어요.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이 도망가는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와 또 친구들은 다윗에게 권면하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그 대적들을 피해서 지금 산으로 어서 피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산에는 작은 굴들이 많습니다. 석회암으로 된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동굴들도 있고 작은 굴들이 많이 있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숨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누가 듣기에도 가장 최선이었고 성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적인 그런 계획들을 조언해 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비이성적인 계획이었어요. 산 위에 배를 짓는 것.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 물에 그 몸을 담그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을 먼저 찾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지금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에서 터라는 것은,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다윗이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의 친구들, 다윗의 부하들은 이 다윗이 말한 터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윗에게 다윗이여 당신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 자신들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터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였지만 그 부하들에게는 다윗의 왕국 또 자신들의 안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신하들의 이야기는 다윗이 듣기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라. 지금 현실을 바라봐라.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떻느냐. 이 어려움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구체적인 믿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란 말은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의 눈이 살펴본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감찰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이 감찰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찰이란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 그것이 감찰한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연단과 돌보심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다윗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 안목으로, 한자로 하면 눈 안자의 눈 목자인데 안목으로 바라보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 가운데 눈꺼풀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의 눈꺼풀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로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저희가 눈꺼풀에 힘을 주고 바라봅니까? 네. 졸릴 때? 졸릴 때 아닙니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것을 더 자세하게 바라볼 때, 더 세밀하고 바라볼 때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좀 좁아지면서 눈꺼풀이 닫히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구멍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때 눈꺼풀에 힘을 주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화장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게. 더 신중하고 자세하게 바라본다는 말이 눈꺼풀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들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또 걱정들,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하는 어려움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한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은 다윗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안목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뒤이어서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40년 동안 태평성대로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복수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사울을 꺾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게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그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을 떠나지 않는 그 다윗의 자손까지 내려간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십니까? 열왕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그 왕들을 평가하세요. 다윗과 같이 그 행위가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혹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행위가 정직하지 못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계산을 똑바로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약속한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장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더수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앙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안목이 나를 감찰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있더라도 불의한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왔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 나를 안위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도생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세상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안목으로 감찰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